누가복음 12장 27절부터 34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 내일 아비냐 던지는 별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우리를 무서워하지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27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성도의 염려에 대한 말씀, 염려에 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염려, 걱정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사실 그래,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이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염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성도의 염려에 대한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지를 29절을 한번 크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근데 우리가 이 의식주 가지고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의식주가 염려스러운 거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인생고가 있음을 이야기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에덴 동산에서는 인생고가 없어요. 마음껏 무슨 직장을 다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무슨 대학을 다니며 공부를 하겠어요? 에덴 동산은 그냥 즐거운 날이고 거기서 무슨 직업이 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아기 낳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남자 아담에게는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인생고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고를 주셨어요, 범죄함으로.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인생고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제테오메, 그래, 찾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찾지도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메테오리오,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사실 뭐 의식주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본능적으로 요즘에 20대 청년들, 10대도 10대 학생들도 내가 이 대학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무엇을 할까 다 걱정들을 해요. 자기 살 풍기를 다 한다고요. 그렇죠? 젊은이들도 직장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창업한 사람들은 또 일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뭐 젊은 사람들 뿐이겠어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은퇴한 사람들도 노년에 노후 대책을 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 가지고 신경이 예민하게 된 것을 일상적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래로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산다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참 쉽지 않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29절 무엇을 먹을까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염려에 대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먹고 쓰는 일로 염려하지 말라. 네? 내가 먹고 사용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왜? 야, 6장 27절이면 시작 한번 해보세요.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가 좀 작은 사람은 학생들 보면 어떻게 하면 키가 커지지? 걱정하죠 다. 근데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염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요,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가 그대로 되는 거지 그 키가 어떻게 자라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말씀이 씨가 말씀을 들었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예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떨기예요, 길가예요.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으면 처음에는 싹이 나서 자라는데 가시떨기가 가로막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그 뜻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잘 보세요,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아. 예배는 지금 들으면서도 생각은 염려가 있어. 내가 이거 큰일 난데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이 꽉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듣긴 듣는데 가시떨기 같은 나를 찔러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가 내 속에 가득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깜짝 놀랐던 것은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백성들 가운데 4명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우울증 알아요? 4명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서 교회가 400명이다. 그럼 100명이 우울증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런 거예요. 네? 집안 식구가 4식구다. 4식구 중에 한 사람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네? 왜 우울할까요? 염려하는데 앞이 비지가 않아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생각대로 펼쳐지지가 않아. 잘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번 달 사업이 잘 됐다고 해서 웃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번 달 사업이 잘 됐다 하더라도 다음 달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번 달 아무리 내가 수입이 많아도요, 당장은 좋은데 그 다음 달 그것이 보장되느냐. 샐러리맨들이야 월급 받으니까 편안하게 일을 할지 모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보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얼굴에 편안함이 없어. 왜? 그 다음 달에도 돼야 되는 보장이 없어요. 되면 되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근심하지도 말고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먹고 쓰는 일로 염려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 염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은 백해무익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도 고개 숙여 지금 염려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염려가 꽉 차 있어요. 이 말이 완전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 예배 시간에도 생각이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어. 아주 가시떨기가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염려 때문에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잘 들으세요. 그래 은혜를 받겠어요. 어디? 성경에도 말합니다. 두 마음을 염려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해결이 될 수 있다면 편안하죠. 근데 해결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성경은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런 자들은 죽게 없기를 기대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누가복음 21장 3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세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속에 유혹받아서 방탕해질 수도 있고 술 취할 수도 있고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차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다시 오실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이게 염려가 계속되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많아, 겁이 많아. 사업을 하면서도 겁이 너무 많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겁이 많아요. 평안하지를 못해. 샬롬. 그러니까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어딜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왜 그래요? 평안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근심 걱정을 가져다 줘요. 그렇죠? 불신앙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윗이 말입니다.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만약에 사단이, 야, 네가 몸도 조그맣고 저 골리앗 봐라, 거인이야 거인, 그 창이 얼마나 커, 힘이 얼마나 좋아, 두려움 가졌으면 다윗이 말입니다. 골리앗에게 벌벌 떨고 걱정했다면 아마 전쟁에서 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요, 환경만 바라보면 두렵지만은 우리 안에는 은과 금이 없어도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면서 물맷돌을 던질 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한 달 전인가 갑자기 교회가 늘 이렇게 평안하게 지나가는데 한 달 전쯤에 갑자기 우리 교회 지출할 게 많아졌어요. 갑자기 교회가 늘 평시대로 하면 되는데 그날 따라서 이렇게 내야 될 일이 많았어요. 큰일 났네. 갑자기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걸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서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도 있잖아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두세 주 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너희가 없다는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씀했어요. 성도의 염려에 대한 말씀 첫 번째는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은 먹고 쓰는 일에 염려하지 말 것을 첫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떡하란 말이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멤버들이 나와서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니까 보이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세요. 염려는 백해무익하지만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오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 빌립보 4장은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옷을 찢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옥에서 그 불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 그는 걱정하지 마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속상해하지 마시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줄 것이고 응답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도 5장 7절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염려 걱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일 뿐이지 우리가 염려와 걱정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되 잘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저도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이 어려운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에?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잘 보세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자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요,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때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핍박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뭐가 기뻐요? 지금 자기 집에서 도망 다니는데 흩어진 12지파 복음 전하다가 뿔뿔이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걱정하지 마라. 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너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구비하여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목회의 지혜를 주옵소서. 전도의 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우리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집안의 부모님들은 부모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직장 다니는 형제들은 하나님 내가 직장생활 은혜 가운데 잘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잘 화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은 사탄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성도의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도들은 염려를 어떻게 해요? 먹고 쓰는 일로 뭘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염려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보면요 역사 속에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탐욕을 부립니다. 권력은 덧없는 것이에요. 권력에 대한 집착은 비극을 초래합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 아세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황윤리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도 정당할 수 있는 주장을 펼친 게 마키아벨리 군주론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결국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 있어요. 네? 내가 권력과 이 권세를 위한 어떤 것도 상관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내용들입니다. 서로 왜 전쟁을 합니까?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이게 다 탐욕이거든요. 탐심. 네? 이렇게 되면 내가 넉넉하게 먹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역사 속의 사람들은 에덴에서 추방된 이래로 인간은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면서 어떻게 하면 있는 것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물론 사탄의 역사도 있지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탄의 역사도 있으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또 다른 것은 자기 욕심을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에 말씀했잖아. 잘 알잖아 이거는. 탐욕의 결과는 죄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탐심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성도의 염려에 대한 말씀 첫 번째는 먹고 쓰는 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탐심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31절. 자,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이 뭐냐면 다만 너희는, 따라합시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31절에 보면 성도의 염려에 대한 말씀 첫 번째는 먹고 쓰는 일로 염려하지 말라. 29절. 31절에 보면요. 너희는 뭘 먹을까 봐 구하지 말 근심.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했고 31절의 두 번째는 다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잘 보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 의식주들을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하시리라. 프로스티데미. 더하시리라. 더한다. 더하다. 많이 두다. 추가해준다. 옆에 둔다. 이 모든 것을 더 준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요셉이었어요. 그는 범죄할 때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나는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잠깐 죄를 지면 좀 풀릴 수도 있겠죠. 부잣집 마나님하고 죄를 지면 자기가 잠깐은 더 잘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돌봐주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에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말입니다. 괴로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요셉이 그랬다고요. 끌려가서도 감옥 뭡니까 종살이를 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할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49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무성한 가지로 만들어 주셨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니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있으니 그 물이 얼마나 그 가지가 말리겠어요. 무성해질 수밖에. 그 가지가 무성하고 넘쳐서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었어.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 아사프라고 말을 해요. 그 원어에 보면 더함다. 더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담장 넘는 가지. 복음서가에도 담장 넘는 가지 찬송 있잖아요. 자,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그 우상 앞에 드려지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을 때 다니엘 1장 2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총리 참모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니엘이
10배나 뭡니까? 지혜와 총명을 받은 것을 왕이 알아챘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그가 끌려간 상태에서도 말씀이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공이, 잘 들어보세요. 인생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돼요. 처음에 말씀이 가라 할 때 손해볼 수도 있어요. 서라 할 때 서면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려운 역경 위기적인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준행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존귀함을 얻었고 왕 앞에 설 때 그 지혜로움이 10배나 더해 주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투옥됐으나 빌립보서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많았어도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나 저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도 역시 끝까지 역경을 이겼더니 어때요? 총리로 세워주셨고, 이 요셉은 자기가 종이었든지 옥살이를 하든지 총리가 됐든지 요셉의 신앙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섰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어요. 자, 고린도서 10장 31절 크게 읽읍시다. 봅시다. 시작.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렇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옛날에 동암교회 있을 때 우리 원로 목사 돌아가셨던 한석지 목사님이 늘 하셨던 이 규절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원로 목사님이 늘 이 말씀했던 것이 제가 귀에 쟁쟁합니다. 한 6년 동안 그 원로 목사님 모시고 제가 담임 목사를 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참 신앙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귀에 쟁쟁합니다. 먹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서 먹는 거예요. 마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을 마심으로, 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먼저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철저히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존 버년 철로역정 아시죠? 이분이 감옥에서 철로역정을 기록했어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존 버년 그 감옥을 제가 가봤어요. 옛날에는 그 청교, 원래 영국이 청교도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 황제가 세상에 영국 교회 수장이 목사님이어야 되는데 왕이, 영국 왕이 교회 수장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는 존 버년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했더니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존 버년이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감수했던 것이죠. 그래서 존 버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붙잡혀가지고 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록한 게 철로역정이 말이죠. 그 책을 제 방에도 하나 누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성경 다음에 세계 최고의 기독교 고전이 되었어요. 물론 성경책이 첫째지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게 철로역정이에요. 뭐 영화로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그는요 철로역정을 기록하며 그의 신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옥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렇게 훌륭한 성경 다음으로 잘 알려진 신앙의 축복의 유산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까지 성도들을 돌봐다가 숨을 거두면서 존 버년은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께로 갑니다 하면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국 왕 앞에서도 이거 보시오. 교회 수장이 어떻게 영국의 황제가 수장이 됩니까? 될 수가. 주님이 수장이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세상의 일국의 왕이 교회의 머리가 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다가 존 버년은 비국교도를 선언하다가 감옥에 수감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거기서 불후의 명작
철로 역정을 책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존 버년을 철저하게 돌보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33절을 보시면요. 자, 3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서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이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있죠, 배낭. 네?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소유를 가지고 팔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할 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은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하늘에 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가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살다 가라.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살다 가라. 세상 염려에 찌들어서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천국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천국 구원을 위해서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렇죠? 세상 염려에 대한 말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뭘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쓴 일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뿐이지 염려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철저히 돌보신다는 거예요. 와, 왜 이거를 못해요? 왜?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데 사탄은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불순종하냐? 사탄에게 붙잡혀 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니까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사탄이 사울왕을 불순종해서 무너지게 만들었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철저히 돌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소유를 팔아 하늘에 두라. 하늘에 두라. 세상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천국 구원을 위해서, 멸류관을 위해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그것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 영광의 멸류관은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이은혜 선수예요. 내 몽골 유소년 탁구 선수 출신이었어요. 근데 나는 감사한 게요, 이 자매가 그 3위 결정전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하더라고요. 셋이서 이렇게 신유빈하고 누구야, 그또 자매 하나 있죠. 셋이서 이은혜 선수가 대표 기도하더라고요. 출전하면서 또 이기면은 반드시 기도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양영자 선교사님, 이분이 88 올림픽 때 금메달 딴 사람이에요. 복식 탁구 금메달. 양영자 이 탁구 선수도 금메달 따면 이 사람은요, 코치 감독은 맡아놓은 자리야. 앵커를 하더라도 돈을. 근데 양영자 이 탁구 선수는 금메달을 받고 한창 잘 나가고 체육계에서 크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선교사님으로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선교사님을 가시나. 그랬더니 이분이 가서 탁구 교실을 열었어요. 내몽골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은혜 자매를 만나서 잘 양육을 하고 실력이 좋으니까 잘 키웠어요. 그리고 그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취직도 시켜줬어. 네? 어디더라? 저기 그 회사에 대한항공인가 탁구 선수를 실업팀 축구로 취직시켜주고 그를 잘 양육해서 그 승승장구해서 이번에 동메달 받았잖아요. 근데 이은혜 선수가 이쁜 게 꼭 승리하면 기도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양영자 선교사님의 제자예요, 이 사람.
참 얼마나 은혜받. 그래서 이 사람들 와서 탁구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기게 해주세요. 탁구 이기면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신나는데. 이 양용자 씨입니다. 보십시오. 몽골 선교사 88 서울올림픽 보세요. 복싱 탁구 금메달리스트예요. 양용자. 이분이 벌써 나이가 60이 됐더라고. 이분의 제자입니다. 몽골 선교사님으로 가셨어요. 세상 것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돈방석을 발로 걷어차고 선교사로 가가지고 이은혜 같은 훌륭한 선수를 신앙으로 키우고 또 탁구도 가르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 보세요 이게. 안 봐 이거? 이 가운데 있는 자매가 이은혜 자매예요. 너무 예뻐요. 신앙이. 참 감사하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처음 3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요. 내 주변에 여기를 보세요. 서울대학 나오고 약학대학 나와서 약국도 경영했던 사람이 부름받아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인물들이 안 나와. 난 답답해요.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된 다음에 타시켄트 가서 선교사로 갔어요. 난 정말 제가 1987년 군목제대하고 개척을 할 때 내 주변에는 이렇게 평신도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가 쌓은 걸 다 버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요즘에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병원 원장님이세요. 근데 1년에 해외 선교지를 한 번만 가면 되는데 3번 가. 여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고 봄에도 한 번 더 가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병원을 어떻게 하려고 병원 이거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교지를 3번이나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의료 선교하고 다 의료기구 갖다 주는 거예요. 다 갖다 주고 치료하고 온단 말이에요. 비행기도 다 자기 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자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게 되는데 그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염려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을 이야기. 천국 구원을 위해서 사는 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참 감사한 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코로나19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엔데믹이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도 사용해 주시기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엔데믹이 되면서부터 영국에서 한인 선교사님 부부, 한인교회 목사님들 부부, 유학생 부부, 총신 동문 가족 수련회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또 이태리 밀라노 한인교회 부흥회와 로마 연합교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또 3번째는 영국 한인 유학생 집회를 작년 겨울에 12월 달에 가서 집회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올 4월에는 유럽 목회자 선교사님들 70명 모이는 또 세미나 강사로 다녀왔어요. 제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영국을 2번, 이탈리아를 2번 어떻게 다녀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 굉장하게 그 선교사님들 집회할 때는 도네이션도 해야 되고 유학생 집회도 도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값도 다 자비량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 짧은 한 2, 3년, 2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잘 들으세요.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는 우리가요 주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성도의 염려에 대한 말씀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먹고 쓴 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철저히 돌보신다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너희의 소유를 팔아 하늘에 두라. 이런 거 가지고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 구원을 위해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죠? 보석장자들은요, 부르는 게 값이래요. 보석은.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예요. 천국은. 이걸 발견했어요.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를 딴 사람 모르게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기뻐해서 내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왜 밭 샀어요? 감추인 보화를 살려고, 진주를 살려고. 네? 자기의 생애를 다 주님 앞에 드려서. 왜요?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에. 양용자 우리 금메달리스트, 참 그분이, 나는 그 금메달 따가지고 야, 이제 이분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장래가 촉망돼요. 금메달을 땄겠다. 탁구 지도자로 남아서 얼마든지 끝까지 감독도 하고 뭐 실업팀 어디 돈방석에 올라갈 텐데 갑자기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선교사로 간 거예요. 선교사로. 그 결과 이은혜같이 훌륭한 내몽골 자매를 신앙으로 잘 교육해서 이길 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서울대 약대 나와가지고 그거 다 버리고 방글라데시 가서 선교했어요. 서울 치대 나와서 치과의사 돼서 부모님들이 야 됐다 했는데 다 버리고 타시켄트 선교사로 갔단 말이에요. 네? 우리 그 선교사님도 금메달리스트가 다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선교사로. 천국이 뭡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해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뭐요?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오늘 염려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 거 가지고 구하지도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철저히 역사한다,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때, 내 소유를 팔아 하늘에 둘 때, 또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다.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고요.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단 말이에요. 근심 걱정이 있죠. 근심 걱정은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일 뿐이에요. 근심 걱정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인 줄 알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 생각하면서 323장 부름받